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향한 마음 회복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차근차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요. 신약 성경이 29권 있죠. 그 중에서 총 13권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죠. 그 중에서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 빌레몬서가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디모데후서를 포함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디모데후서를 빼는 분들도 있습니다. 4차 성교행 때 썼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확실한 것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썼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물론 로마에 있을 때요, 지하 아주 깊은 곳에 그런 곳은 아니고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요, 신기하게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제가 조금 전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현재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더 기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본인도 굉장히 기쁘다라는 거죠. 어쩌면 빌립보 교인들보다 자유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서 학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에게 어떤 별명을 붙였느냐면 기쁨의 서신 이런 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빌립보서를요,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싶고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어떻게 사실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의 서신서. 좀 너무 긴가요?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의 서신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주를 향한 마음이라는 제가 말로 써놨는데 좀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 썼다가 너무 제목이 무겁다 싶어서 좀 바꿨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고 싶은지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요, 와,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막 드러난다는 거죠. 몇 구절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잘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의 이유가 뭐란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 왜 빨리 넘어가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면 죽는 것도 기쁘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물론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권면의 말씀이긴 한데 사실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바꿔라. 그런 의미보다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설교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자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아시죠? 이건 아마 자녀들을 양육해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보시면서 신앙생활 할 때 아마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잘 못 사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굉장히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란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기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많이 받는 격려를 용기를 많이 받는 구절들은 빌립보서에 많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 말씀도 여기 있죠. 그죠? 아무튼 빌립보서가 그런 구절들이 많아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난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튼 그래요. 자, 이 말씀은 이렇죠.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누구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달려간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중심이 분명한 서신서, 중심이 분명한 서신, 삶의 서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정체성, 어떤 방향, 그 모든 것들이 다 오직 예수님께만 딱 맞춰져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시면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없는 듯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뒤집어 봤을 때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라도 생각이라는 감정이라는 감옥 가운데 갇혀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 돈이라는 감옥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그런 감옥 아니면 또 사람들의 눈치, 시선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막 억누르고 감옥에 갇힌 듯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누군가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남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런 나만의 은밀한 또 감옥 안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또 그렇게 찬양하고 늘 말씀을 듣고 또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항상 이렇게 거기에 매여 있고 또 돈에 매여 있고 관계에 매여 있고 나 스스로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부터 이제 매주일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볼 텐데 살펴보면서 나만의 감독에서 꼭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셨으면 좋겠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서신서가 다 그러하듯이 인사로 시작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아멘.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많이 쓰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른 서신서를 막 읽어보면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서신서가 막 그래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썼다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라고 보통 이렇게 발신자를 밝히는데요. 빌립보서에서는 디모데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인 디모데를 동격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뭘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에 종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서신서에 아무튼 디모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다라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낮춰서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서신서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를 항상 밝히는데 난 사도다라고 이렇게 밝히는데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만큼은 그 성도님들한테는 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동기, 그거를 이렇게 연관지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옛 말로 이제 터키죠, 그죠? 그 지역을 이제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할 때였죠.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 환상을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이때 당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 상황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환상을 봤을 때 그 선교 상황은 어땠을까?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한마디로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요. 그 믿는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은 막 교회가 없어도 그냥 그 파란 그 천막 쳐놔도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엎드리고 막 젖먹이 깐난에 다 엎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쵸 그렇게 예배했던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우리나라 옛 그 과거처럼 지금 이 튀르키예 이 지역에서도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쵸? 물 들어올 때 노져요. 물 빠질 때 노젓는 게 아니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잡으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면 더 전폭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완전히 한때 모아가지고 확 쏟아부어서 그 소아시아 일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더 우리의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리스 저 북쪽입니다. 그 밑에가 이제 데살로니가이고요. 그리스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때 지도상으로는 이제 유럽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계속해서 막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죠.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순종합니다. 방향을 틀죠.
사도행전 16장 10절 보실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전도를 하면 선교를 하면 그냥 완전 이 지역 다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더 폭발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것 같은데 성령님은 냅둬라 그리고 너는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죠? 예. 사도 바울은 순종했다는 거죠. 왜 순종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맨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뭘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거죠. 예, 자기는 종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는 줄을 아십니까?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 심지가 견고한 사람.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중심은 뭘까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이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절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면 내 믿음이 다시 나는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해야겠구나. 또 고백을 넘어서 그게 내 삶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야겠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구약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사울 왕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처음에는 살았는데 갈수록 바뀌었다라는 거죠. 갈수록 바뀌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했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사울 왕은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어졌죠?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들들과 다 함께 한 날에 다 죽습니다. 죽어요. 요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요나가 어떡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아닌가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아수르의 위협과 공격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를 괴롭혔으니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당연히 심판해야 된다라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뿔이 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한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사기를 쳤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나랑 똑같이 이전처럼 그냥 잘 살자. 그러실 수 있으세요?
죄송한데 저는 바로 고소하러 갈 것 같아요. 바로 고소하러. 그냥 경찰서로 바로 달려갈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내 피 같은 1억을, 나 돈이 없는데. 전 그럴 것 같아요.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수르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반대편 지중해로 갑니다. 도망을 가죠.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예, 그 지중해를 집어삼키는 폭풍, 태풍을 만나죠. 두 번째는 뭘 만납니까? 자기를 삼키는 물고기를 만납니다. 사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예,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버리면 예, 그 끝이 되게 말하기 참담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반대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종입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요.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자, 은혜가 뭐죠?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선물이라는 게 좀 더 와닿겠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설 때 무언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다윗이 원래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물론 잘 던지긴 했어요. 재능이 있었긴 했습니다. 자기가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은혜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기드온 300명의 용사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수적으로 봤을 때 불리합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결과가 눈에 뻔하죠. 300명이 아니 기드온 포함해서 301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자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평강은 뭘까요? 평강. 평강은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샬롬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게 평강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요, 좀 예뻐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자, 샬롬은요, 샬롬이나 이 에이레네, 이 평강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히 전쟁, 어떤 다툼, 갈등이 없는 상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포함도 되겠지만, 마음의 어떤 안정,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할 때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게 진짜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항상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일관되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가 먼저고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서 은혜가 넘치게 되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참된 평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유대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전하는데 지키는데 정말 철저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고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어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최고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고의 유대인이라고 여겼던 자기가 나는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올바르게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평강을 누렸던 삶이 누구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모시고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자기도 자처합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냥 일부러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님을 그만큼 기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는 게 첫 번째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때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 제가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 무엇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다라는 이 깨달음이 제일 먼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뭐죠? 평강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서론에서 빌립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의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는 편지가 빌립보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시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앙,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님만 찾고 구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아멘 아멘. 꽃들도 구름도
아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중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그래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은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권면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특별히 오늘은 인사 말씀이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 진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깨달음 속에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신다. 아버지, 우리가 설교 들었습니다. 주님, 항상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종입니다. 주님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샬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회복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나를 향하여서 원망하였던 그 모든 마음들, 상처와 쓴뿌리 주님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사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강, 그 샬롬에 하나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를 간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